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5일 월요일 매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신약 성경의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92쪽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는 인생,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인생.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은 어쩌고 가시밭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런데 자기들의 거룩한 삶의 길을 유지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 가시밭길에서 가시밭길에 가시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나가야 되는데 걸히고 채여서 넘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삶이 실패의 삶으로 다 종결짓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기는 거 좋아하고 승리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기는 비결이 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한 인생, 그러한 우리의 여정에 대한 본문의 몇 가지 교훈들을 한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에 다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냐? 승리, 이 고단한 가시밭길 같은 세상에 이기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몸을 튼튼하게 하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가시밭을 다 제거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에 있는 마음.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러는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온갖 미사와 억으로 역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어떤 힘과 권세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과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세상을 능히 물리치고 이기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연약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세상에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뜻에 대한 확고함 그게 다 마음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고
또 믿음도 금방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리고 또딱 식물 그냥 우리가 이거를 뽑아내면 쑥 따라 올라오잖아. 그런 믿음을 가질 거나 또 영적으로 무지해.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무식함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 그냥 이게 그냥 나에게 좋은 거가 뭐 좋은 거구나 하고 쉽게 그냥 그 현혹돼서 빠져버린다. 그리고 세상이 막 우리를 트리트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협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면 쉽게 절망하고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물든 마음, 우리 인간은 모든 죄인입니다. 죄의 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데 죄에 물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연약한 믿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다 굳게 다 잡고 있어야 돼. 굳게 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우리가 연연하고 있으면 그럼 그거에 대한 그 눈만 우리가 민첩하고 발달돼 있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무지한다면 그거 우리 전혀 지금 세상의 그 유혹에 견디지도 못하고 이겨갈 수도 없으니까 그 역사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말마다 읽는 게 뭐 때문에 읽겠습니까? 묵상하는 게 왜 묵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그 오묘한 진리가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글자로만 이게 적혀있도록 하신 게 아니고 또 성령의 영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 특별히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을 빛을 비춰주시는 저도 지금 불빛이 있으니까 이 책이 보이는 거지 불빛이 없으면 깜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불 끄고 없이 캄캄한 데 있는 거와 똑같다는 빛이 탁 비춰는 거.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딱 비치면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뭔지 이제 뭔가 감을 잡기 시작하고 그쪽으로 향해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밀쳐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고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어찌하면은 절망과 나락 가운데 떨어뜨릴까? 그거를 노심초사 살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돕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지혜를 우리가 자꾸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또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결의된 마음과 의지로만 가지고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 힘이 뭘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그런데 다 지나간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해련되어 가지고 지금 죽자사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분양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거를 살라고 그러고 해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20, 30년, 30, 40년 살다가 다 버리고 넣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잠시 이따 사용하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건데 그 부여잡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서 살라고 애쓰는 경우가 우리 현재적인 인생의 그 뒤안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우리 물건 사다 놓고 집에 많이 이렇게
비축을 해놓지만요. 그거 다 먹고 다 쓰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않고 잠깐 썼다가 결국에 또 나중에 우리가 어디 바꾸는 데다가 중국품에다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러잖아요. 100% 그걸 완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끝내 그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냥 거품과 같은 것이 된다. 안개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을 너무 추구한다. 물론 살아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즐기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빠져서 대상에 추구를 하거나 세상을 또 너무 사랑하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제한적이고 특별히 순간적인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 가면은 그게 현혹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견주고 분별하는 마음을 안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에 걸려서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신적으로 낭망하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어리석은 그런 세상 욕심에서 자꾸 떠나야 돼.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여러분을 살찌우는 것 같은 번영하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를 번창케 하는 것 같은 그런 때 시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때가 잘 되고 부유하고 풍성해질 때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인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요. 그것이 실로 악한 세력의 지배 속에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어떻게 언급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면 그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넉넉히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탐닉하거나 집착하거나 거기에 막 소욕을 바라보고 욕망을 쫓아서 사는 거 조심해야 해요. 그렇게 잘 그거를 다스릴 줄 알을 때만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세상에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맡겨두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러기 때문에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 이거를 다 관심 이런 걸 못 박아 못에다가 땅땅 박는 것처럼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삶을 해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 유혹하는 게 뭔지 살펴보셔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막 사니까 유혹당해서 인생에 그러한 좌절을 절망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꾸 자만하는 나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고 권력과 그 다음에 명예와 학식이 나 이만하니까 하고 그걸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이런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번창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일 때일수록 전도서 12장 1절에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진리가 되고 또 그리고 생명임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기는 삶은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플랜을 많이 짜보고 자기 계획을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한번 써봐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정결하고 굳센 믿음, 그 믿음을 통한 그 마음을 새롭게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무력도 욕심도 탐심도 자꾸 가라앉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그러고 떠나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러면 세상 우리 인생 이 삶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길만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그러한 굳건함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